여러분, 지난주에요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 바하마에서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 어느 공항에 오다가 조종사가 이 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의식을 잊어버려, 조종사가.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이 조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관제탑하고 연락이 됐어요. 지금 이 조종사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이 정신이 없는데, 나는 여기 운전할 이 항공기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관제사가 뭐라 했냐니까,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관제사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이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다행히 무사하게 이 착륙을 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이 조작법을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 조작법을. 근데 문제는 관제사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보니까 관제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대. 그 앞에 있는 이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니까, 그걸 보면서 관제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대로 정상적으로 착륙을 했대. 아무 문제 없이. 이 비행장에.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으면, 적당히 잘 먹으면 건강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영도요,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좋은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은 그냥 육체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이 있어요, 영이. 다시 말하면 짐승은 죽으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사람은 죽으면은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은요, 우리가 이 설교할 때나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감동만이 아닙니다.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한 어떤 자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화관에 가서도 혹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무슨 요즘에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람들 다 이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 가지고, 아이폰 가지고 다 영상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동이 있는 거야. 이 드라마는 계속 연결되는 건데 어떻게 한 번 보면은 계속 봐야 돼. 왜냐면 감동이 있어, 감동이. 그건 여러분, 우리 육체의 감동입니다. 혼에까지는 영향을 미쳐요. 우리 정신력에까지는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나쁜 거 보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 보면. 나쁜 거 보면은 안 돼요, 정말.
영화 배우들도 드라마 배우들도 나쁜 역할하면 그 사람들 계속 나쁜 역할하면 결론이 안 좋아.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화 배우를 해도 좋은 역할을 맡아야 되고 무슨 영화 같은 걸 봐도 좋은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는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영에는 이 영향을 못 끼쳐요. 우리 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얘기 다 하고 감동이 넘치는데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거는 완전히 드라마죠. 영화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동받고 그냥 자기네끼리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은혜가, 강건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형통한 것이며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이 미래의 구원이 확정적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설교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를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설교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가 보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올 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러분 이렇게 친구끼리도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냥 말도 한 번도 안 하는 친구 있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냥 얼굴만 알고. 근데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친밀함.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도 하고 피부 접촉도 하고 친밀하심.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할렐루야.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어요. 자신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접촉도 하시고 피부 접촉도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언약을 보여주신다.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언약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죠. 경외한다는 존경함이 있죠. 공경함이 있죠. 예배함이 있습니다. 예배함이. 공경한다는 말. 이 경외한다는 말 속에. 요한복음 10편 10장 2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닌 사람은 내 말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죽음을 믿고 사는 거지. 그런 사람 많죠? 젊었을 때 특별히. 그들은 부패하다. 생각이 부패한 거야. 그 영이 부패해요. 영이 썩어버렸어. 가증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옆에 악을 행하죠. 그런 사람은 결국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첫째는 자연적 음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듣는 음성. 그게 첫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아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찬송가 하잖아요.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찬송가도 곡이 있어요. 곡. 가사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곡을 타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그랬죠. 은혜 받아서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 연주를 하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음악을 찬양을 연주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죠. 찬송가,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내적인 음성이 있어요. 내적인 음성. 이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는 감동. 계속 생각이 나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생각들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물론 악한 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의 감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음성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초자연적인 음성이 있어요. 이거는 은사 차원의 음성인 것이에요. 은사 차원의 음성. 이거는 이제 이 초자연적인 음성은 예수 처음 믿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직접 말씀할 때가 있다. 성경하고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런 거는 온 몸이 들어버려요. 뼈하고 골수가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로도, 머리로도, 내 육체로도, 뼈와 골수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뿐만 아니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기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빡했는데 뭐가 보여?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고요. 꿈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이제 이 세탁소에서 일했잖아요. 세탁소에서였는데 이제 일하면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노래를 불렀어요. 나는 이 스포츠카 큰 산 거, 콜벳, 아마 좋은 거 뭐 혹은 포쉐 같은 거 미국 기사가 좋더라고요. 이 콜벳 같은 거. 그렇게 좋아 보여. 그거 사가지고 그 차 타야 되겠다고. 몇 번 듣더니 어느 날 이래. 잠자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꽥꽥. 그러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뭐라 그러니까 어쩐 날에 꿈을 꿨는데 내가 스포츠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에 불이 붙어버렸대. 그래가지고 막 내가 소리 지르더래. 자기가 놀라서 그랬는데. 그래부터 제가 그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려고 하는 그 꿈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는 스포츠카 탈 필요 없어. 그냥 이 토요타는 타고 다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꿈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론에 들어가면요. 고린도 전서 이제 16장을 이제 마감합니다. 최후의 권면이죠.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후의 권면, 부활도 말씀하시고 연보할 것도 말씀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최후의 권면으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동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동사 5가지. 14절, 13절, 14절에서 4가지 동사가 나오죠. 16절에서 1가지 동사가 더 나와서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동사인데 무슨 동사냐니까 명령형 동사, 명령. 연발적으로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종합적이고 그러면서 이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요, 무슨 이 시제가 어떻게 되니까 현재형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5가지를 해말하는 것이죠. 이 말의 권위는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말하는 그런 이 권위가 있다고 이 학자들은 언어 학자들은 언어에서 그런 권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그 자체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많았죠. 그리고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이 프라우드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이 퇴폐 문화가 있었습니다. 퇴폐하는 이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종교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자체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내에 어떻게 분열이 있었죠? 니네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최소한 4개의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분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식이 있었고, 또 부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죠. 고린도 교회를 이루면서 세워져 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 은사들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통해서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령관으로서 부하에게 말씀하는 것. 4개의 동사 나오죠. 첫 번째,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강건하여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누구냐? 아무나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조건이 붙어 있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순종인데요. 이 같은 사람들은 뭐냐니까 15절에 있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그 지역이 아가야 지방이에요.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고 아가야는 스테이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주, 뉴욕시리 그러잖아요. 이 아가야는 스테이트 이름이고 고린도는 도시 이름이고 이 아가야의 첫 열매다. 교회에서 첫 번째 열매가 됐다. 여기서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이 세례를 안 줬는데 특별히 이 아가에게만 세례를 줬다고 이 고린도전서의 초반부에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처음부터 이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야가 처음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니까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 첫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따서 먹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더 이상 농부가 필요 없어. 농부들이 뭐 밭 주고 뭐 거름 주고 뭐 가지치기 하고 그거 필요 없다. 열매를 맺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일꾼은 누구냐니까 스데반.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사람은 뭐냐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어.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했다.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첫 열매요. 네? 왜 첫 열매가 되냐니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 성도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뭐 기도도 해줘야 되고 뭐 교회 섬기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다 해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또 집에까지 가가지고 또 모셔와야 되고. 일꾼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열매가 된 사람들, 일꾼이지 일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함께 도와서 함께 일하는,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서로 순종하라는 거죠. 일꾼이 돼가지고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순종이 뭐냐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순종이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랄까? 이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람에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깨어라 그랬죠. 깨어라. 깨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 치르고 와서 따라갈게요. 이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즉시 따르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셨지만은 또 죽은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는 생명이다. 너는 살아있는 자. 깨어있는 자야.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니까 주님 앞에서 순종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튀어나가야 돼요.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순종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해요. 그리고 순종하다가도 이 참 힘든 일을 시켜요. 힘든 일. 할 수 없는 일, 보통 사람.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종 못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자녀를 포기 못하고, 재산을 포기 못하고, 건강을 포기 못하고, 뭐 이것저것 포기 못하는 거예요. 사업을 포기 못하고, 이것저것. 그리고 하라고 할 때 못하면은 그 영적을 깨어있는 게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 일꾼으로.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한 사람이 천을 당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주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순종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은요, 주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다 올 줄 알았어요. 네.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무슨 또 이제 온다고 그래?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요, 이 시대는 진짜 오시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쓸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7년 환란이 곧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는 거예요. 푸틴은 뭐랍니까?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핵을 때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핵을 때리면 3초 대전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7년 환란이에요. 그러면 믿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시대는요, 주님 오실 그때가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가 원월드 아니에요? 원월드. 새 세계 질서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새 세계 질서. 세상에서 이제 결국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최고의 지도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끝이죠. 평화의 사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의 사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올 때가 됐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들은 2000년 전에 주님 올 줄 알았어요. 오지 않았죠.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은 주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온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이웃의 외침.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의 이 영혼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났고,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세상 향락을 다 누리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영이 부르짖는 그 영의 소리를 외침을 들어야 돼요. 나 죽겠네, 나 죽어가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웃의 죽어가는 자들의 외침, 나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전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이래서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노방전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깨지는 사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섬김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할렐루야. 두 번째 깨어있어라.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지금 내 인생의 이 방향이,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겠냐? 믿음에 서서 믿음을 발판으로 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야, 본토, 친척, 일가, 너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죠? 근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롯이 있어서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너 내 후계자래, 후계자. 후계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내 재산을 다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후계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막 늘어난 거예요. 재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끼리 싸웠잖아요. 재산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내 후계자로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데리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 조카야, 너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가고 싶은 데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니까 롯이 이제 삼촌이 떠나려니까 자유의 몸이 됐어.
나도 재산 많은데 뭐 일꾼들 많고. 눈을 들어보니까 동쪽, 이 요단강 건너 동쪽, 저 소동 쪽이 너무 좀 떠났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롯은 뭘 보고 떠났습니까? 물질을 보고 떠난 거예요. 그쪽을 보니까 풍요해. 머리 많고 초장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문화가 발달돼 있어, 그쪽이. 소돔이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가 발달된 지역, 그 지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떠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음에 굳게 쓴 게 아니라 세상에 굳게 쓴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자녀들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상한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떠나자.